같이 읽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빛과 평안만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의외의 구절이 있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시도 주십니다. 사단의 사자도 허락하십니다. 환난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선한 목적으로 주신 거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걸 결국은 깨닫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답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습니다. 혹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육체적인 질병이나 까다로운 가족이나 아니 주변에 있는 나에게 문제를 주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걸 허락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질병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단점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가난을 받아들이고 나의 재능 없음을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라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의 응답이 내가 그것을 치워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걸 치워준 거로 응답한 게 아니죠. 그걸 그대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있어요.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는데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은 거냐면 그것을 주신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그대로 주어졌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형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형제가 변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비난하고 험담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해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거다라는 한마디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3번 간구했을 때 바울은 응답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응답을 들은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마음이 변했고 그 가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서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면 상황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과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처럼 우리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오해받는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비난 속에서도 묵묵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무엇을 내게 해결해 줄까? 3가지만 말해봐라. 자, 이 사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질병부터 고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가난합니다. 응? 그리고 저에게 문제를 주는 저 형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참 이상하다. 내가 네가 말한 그 3가지는 내가 다 너 생각해서 은혜로 준 것들인데 꼭 그걸 없애야 되겠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 은혜로 준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찬송을 더 힘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찬송하고 질병 중에 찬송하고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묵묵하게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절대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었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 나무였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면 보기 좋게 자라다가 거기서 썩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백향목에 도끼질을 했습니다. 사정없이 쪼개졌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질질 끌려가서 산산이 부서지고 부분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성전의 기둥이 됐어요. 보십시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무 일 없었다면 그냥 숲속에서 썩었을 겁니다. 그러나 잘라지고 끌려가고 쪼개지고 다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기둥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많은 육체의 가시는 주셔서 고난과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잠시 받는 우리의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혹 우리의 삶에 불만스러운 것이 있다면 나열해 보십시오. 자기의 삶 속에서 불만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그것이 육체의 가시겠죠?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제한한 것도 그저 또 하나의 은혜일 뿐입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육체의 가시가 복음의 진보가 되고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멈추면 안 됩니다.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편 51편 8절. 같이 읽죠.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는 상당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야곱을 쳐서 절개 만드셨던 것처럼 주께서 꺾으신 뼈는 틀림없는 고통입니다. 육체의 가시죠.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평생 절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뛰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쩔뚝쩔뚝 절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꺾으신 뼈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꺾으신 뼈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서 감춰진 은혜를 주신 겁니다. 변장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더욱 힘있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